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뜻입니다. 12장의 달력 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을 떼어내면 이제 더 이상 2019년은 없습니다. 첫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불과 얼마 전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 예배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니 어느덧 오늘 그 마지막 세상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고고지성 첫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났다면 언젠가 반드시 웃음으로 미소 지으며 세상을 떠날 그런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는 시작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해 2020년이 시작되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세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냥 완전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이 아닌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송년 주일에 우리가 갖는 우리의 각오는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들이 있듯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신앙의 길을 바르게 점검하고 나는 과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복음으로 거듭난 그러한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 요한이 로마의 그 포악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어렵고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사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을 아시아 7교회에 알게 함으로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 견디며 이기라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영적 의미가 바로 완전수이므로 이것은 그냥 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장차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마무시한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하는 그 마귀 사탄의 정체가 적그리스도, 예뱀, 붉은 용, 음녀 등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믿는 자를 넘어 쓰리트리려고 하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덤벼드는 그런 영적인 싸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를 견디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팡이 같은 그런 갈대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그들이 어떤 물건의 길이나 크기를 잴 때 사용했던 자인데, 측량 도구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 이 정경을 의미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갈대로 만든 자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갈대로 만든 자를 주신 것은 이것으로 측량하되, 무엇을 측량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그것을 사람의 또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기호대로 그렇게 사람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할 때 그것을 재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를 선발할 때는 진선미, 아름다움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기계를 살 때는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기능을 기준으로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평생의 삶의 동반자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또는 인격, 취향, 이런 또 건강,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이나 스펙,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제단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사람의 인기로서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나 사람들의 그런 인기가 중요하지 않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한 것보다 또 말 잘하고 손재주 능하고 예의 바른 그것보다 먼저여야 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이나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제단인 예배와 경배하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바르게 세워지고 행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영적인 주님의 일, 믿음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잣대로 측량해야 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예부터 하나님의 성전은요 다른 것과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구원의 방주를 노아로 하여금 짓게 하셨는데 그냥 네가 적당히 알아서 각양의 짐승들이 들어와 당분간 살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배를 만들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방주의 길이나 폭이나 높이나 또는 층간이나 또는 이음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의 증오로 그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때도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지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막의 길이, 높이, 너비, 또 그 모든 재질, 또 그 모든 용량 그것을 일일이 다 제시해 주면서 그대로 짓게 주셨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도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러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 하나하나 모든 것 다 그대로 설계도를 따라 짓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엄격하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다 그대로 구원의 방주처럼 모세의 성막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신, 의미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또 그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위로도 한없이 뻗어가고 옆으로도 한없이 커져가지만 그것이 빨간 벽돌로 지어지든 그것이 하얀 흰돌로 지어지든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가 건물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누가 주장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주장하는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목사 편이다, 장로 편이다, 권사 편이다, 안수 집사 편이다 나뉘어져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로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캐로나 장로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주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해서 등 돌리고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잘난 몇 사람에 의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좀 더 예쁘게 꾸미고자 거금 25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 4일 동안 조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쌓아놓은 돌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큰 돌을 가져다가 시원시원하게 잘 쌓더랍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합니다. 시원시원한 큰 돌, 그 사이에 작은 세석들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그래야 견고한 그런 예쁜 조경이 될 텐데, 이 사람은요 그냥 예쁘고 큰 돌만 갖다가 쌓기는 잘 쌓았는데,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비가 아닌 조금 비가 왔는데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큰 돌만 가지고는 견고한 그런 조경이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작은 세석들이 빈틈없이 끼워져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나고 큰 사람들,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울퉁불퉁 기기묘묘 작고 또 중간에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사이사이 자기의 들어갈 자리에 빈틈없이 채워질 때에 바람이 나고 또 풍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캐로나 장로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각자 생긴 모양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주님의 그 견고한 그런 큰 성, 또 주님의 큰 용사, 주님의 십자가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의 잣대로 측량해야 될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고 드려진 제물이 불태워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주 신성한 바로 성도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막의 제단은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어야 했고, 또 그곳에 또 아름다운 그런 향내에 그 향이 태워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우리가 1년 올 한 해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이 우리의 불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와 예물이 정성을 다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제물이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피곤한 몸, 또 졸고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그런 것을 보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졸지 않고 맛있는 그런 말씀의 그 맛을 받아야 되는데 졸게 만드는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주일 예배에 와서 눈 감고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예배를 지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내년을 위해 우리 예배가 미리 준비된 속이 꽉 찬 그런 아름다운 향내나는 그런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의 잣대로 증명해야 될 것, 경배하는 자,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 신앙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 소홀함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주님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멋있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만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그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예수의 상을 다시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너무 많이 부서져 가지고 복원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멋있는 예수상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부서진 이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볼품없는 그런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복원해서 세워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청년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주님, 당신의 손과 발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대신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이 되어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장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그 자리, 그냥 세워진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심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 사역의 소중한 자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그 먼 길을 달려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맨발로 그 먼 길을 달려 우승을 했다니, 이 기적과 같은 일로 말미암아 인간 승리라고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그가 4년 뒤에 다시 도쿄 올림픽에서 운동화를 신고 달려서 이번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내며 우승의 기념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받은 그 자동차로 말미암아 사고가 생겨서,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뛰는 인간 승리의 아베베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런던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가 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열심히 뛰어서 다시 한번 우승을 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떻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격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위대한 정신과 혼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구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인간 구원의, 그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손에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게 되고 얻게 되어지고 열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큰 일도 맡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측량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또 사역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겼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종료일 오셔서 이제 송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함을 입게 하시고 올해보다는 더 나은 미래,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